과거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비중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임무가 어디에까지냐면 부모들이 출가시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부모가 다 하는 사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가시키지 못하면 이것이 부모님에게 큰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옛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만 되나? 내가 편하면 됐지. 그리고 차라리 자녀 때문에 고생하느니 결혼하지 않고 내가 내 비전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누가 만들었을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짝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때 아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다. 그러면서 완전한 고백을 하는데 아담이 고백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애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본질과 실체와 자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푼다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와, 내 본체가 돼버리네, 내 완전히 실체구나, 그러면서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여자를 보고 반한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성들을 볼 때에 한순간에 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아무 여자나 그러면 안 되고 결혼할 대상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 부름받은 실체요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성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성들이 힘에 겨워하고 힘에 부칠 때 함께 손을 맞잡고 여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남성들도 많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성들이 배필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한 하나의 몫인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부부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여성들에게 뭐를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주라고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 에어컨 좀 부탁합니다. 눈치껏 좀. 예. 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휘포타스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종속하다. 누구에게 종속되다고요? 남편에게 종속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굴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남편의 아래에 두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란 말인데,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 서론 부분에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성의 종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라고, 같은 인격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또 말을 바꿔서 순종이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가 큰 변을 본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닦아줄 때 더러워가지고 식모를 불러요? 안 불러요? 누가 하죠? 부모가 해버려요. 어떤 부모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렇게 범벅이 된 그 엉덩이에다가 뽀뽀를 해버려요. 아이고 이뻐라 이 녀석, 쌌네. 그리고 닦아줘요, 이렇게요. 여기 노랗게 루지한 것처럼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것이 만약에 순종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기분 나쁘지만, 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이 너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종의 개념에서의 기분 나쁜 표현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의무와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을까? 이 베드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당시 배경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시의 아내들이 누구와 많이 결혼했느냐? 당시에 안 믿는 남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겨도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마찰이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뭘 순종할 수 없느냐?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도무지 안 맞아버리니까 이게 남편에게 순종이 아니라 도리어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남편들은 네가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서 아내를 역시 또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아내들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데, 남편들에게 부족하지만 잘 순종해 주어라. 그리고 남편을 잘 따라주고 남편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주어라. 목적이 뭐냐?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보면 안 믿는 남편이 너를 바라보고, 아, 참 내가 너무한 것 같다. 내가 내 아내에게 너무했네. 그리고 남편의 마음속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돌아와서 가정이 화목하고 주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조금 언짢아도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순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이 소리가 큰가 안 거 보니까 아무래도 괜찮아요. 순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남편이 배려받고 남편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최고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남성들이. 어느 한 여성 잡지에서 발표한 것인데 조사를 한 거예요. 남자가 최고 싫어한 말이 뭐냐? 바로 이웃집 남편. 이게 최고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내들이 뭔가 남편과 이 이웃집의 남편을 비교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 옆집의 남편은 정말 돈도 잘 번다네. 한 달에 막 그냥 500만 원씩 번다네. 그러면서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고,
인간성 말도 못한다네 여보. 인간성 완전히 이걸 하네. 거기에다가 또 부인한테 완전히 비싼 옷 가리장 그냥 사오고 악어백 있잖아요 여보. 300만 원짜리 이거 악어백 그림 있더라고. 그것도 사온다네. 그거 뿌린 줄 알아요 여보. 애들한테 교육을 완전히 생명 걸고 거기에다가 어머머머 친정집에다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처갓집에 신경 쓰는지 말도 못한다네 이거. 그러면서 이런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웃집 남편이 최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갔더니만 또 거기 갔더니만 그런 똑같은 이웃집 남편이 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 싫은 말이 뭐냐, 이웃집 남편,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살고 있는 아내, 남편이 이건 줄 알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바람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살아보면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 다시 원처에게 돌아와서 기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부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내와 남편, 최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인 것을 믿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웃집 남편을 얘기하고 이웃집의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이웃집의 미스김이 이뻐 보이는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단풍잎이 졌을 때, 벚꽃이 폈을 때요, 멀리서 바라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남의 집의 아내와 남편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워 보이는 산에도 들어가 보면 뱀도 나오고요, 지렁이 나오고요, 쥐도 나와요. 그게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만족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씀해요. 아내들아, 순종해줘라. 순종해줘.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부부간에 서로가 실망이 가고,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은 죄송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칭찬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칭찬이 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사람은 결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 어쩜 그렇게 당신은 아름답냐고. 얼굴이 안 보이면 머리 결이라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옷을 사러 가서 만약에 옷을 입으면서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야 나 너무 뚱뚱하지, 옷이 너무 안 어울리지,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몸이 뚱뚱해서가 아니라 가만있어, 이 옷 보니까 초등학교 옷이네, 잘못 갖고 왔네 자기, 그러면서 이 옷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당신이 뚱뚱한 것이 아니라 옷이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줘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했더니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야 나 너무나 옷이 잘 안 어울리고 뚱뚱하지. 그러면 안 잘해요? 알면 됐어. 작작 먹어도 돼야지. 당신이 대체 미스코리아 진이야 뭐야? 옷 찢어져, 빨리 벗어. 이게 뭐냐면 결혼을 한 다음에 바뀌어지는 말투가 돼버려요. 이런 말투 속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거의가 긍정해요. 당신 좋아, 당신이 몸이 뚱뚱한 게 아니라 옷이 적은 거네. 그러면서 아내의 중심으로 잘 맞춰줘요. 그래야 내 사람 되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다 결혼 안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단점을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없이 단점만 보여요, 부부가. 하지만 긍정을 가지고 보려고 마음 먹으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실제로 이건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의 유명하신 거장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한 내용인데 이름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신앙은 참 좋은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중매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아무리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얼굴을 보면 땅이 숙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3년 동안 별로 말도 안 하고 지냈대. 이 출제예요, 이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뻐 보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어느 한 날인가는 그 아내가 오길래 콱 안았더니만 손이 안 닿더래. 이게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가지고 끙끙하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미안했던지 여보 나 너무 뚱뚱하지. 그러니까 한 말이 아니 여보 나 세상에서 당신처럼 이쁜 사람 처음 봐.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말이 먼저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요. 이 무슨 말이죠? 가는 말이 고우니까 뭐가?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긍정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스스로 아내가 뚱뚱한 걸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긍정적인 언어의 표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자가 됐든 아내가 됐든지 특별히 아내들은 잘 순종해 줘야 돼요. 순종해 주고 따르고 이해해 주면 그 남편은 완전히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편들의 그러대요.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멋진 사람 처음 봤어. 나는 아무도 안 보여. 이렇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 아무도 없네. 이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져서 여보 나 세상에 당신이 최고 멋있어. 이웃집에 나 그 남편보다 당신 하나가 훨씬 소중해. 한 트럭을 줘서는 안 바라볼 거예요.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면요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남자들의 심리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용어, 안 좋은 말을 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시각을 바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좋은 말로 남편에게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걸 요구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 어디 있느냐? 외적인 치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한 이 마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속 사람이 연단받아 단장하고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가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고상한 인격으로 남성들의 부족한 인격을 여성들의 고상한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순종해 줄 때에 만들어지는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들은 남편이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족한 그것을 잘 보충해서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의 해를 향한 태도는 무엇일까? 남성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돌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제가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쉽게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이해해 줘라. 여러분, 아내분들이 깜빡하고 잠들고 밥 안 앉혔으면 조용하게 자기가 쌀을 잃고 콩 한 주먹 씌워서 콩 쫙 뿌리고 거기에 좁쌀도 넣고 6인분 탁탁 맞춰가지고 올리면 치 하고 밥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면서 이 무슨 냄새지? 어머머 밥 했네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감동받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남편들은 아내에서 뭐랄까요? 이해해 주는 마음만 조금만 배려해 보이면 아내가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아니라도 밥도 안 했냐는 둥 잔소리를 막 하고 나 지금 직장생활 5시 출발해야 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서로가 금가버리는 거예요. 남성들 오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남성들의 아기를 축원합니다. 왜 최학승선 대답 안 하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밥을 할지 모르면 좀 반찬을 못하면은 최소한 쌀 잃어서 밥 하는 것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이상훈 장로님도 한번 해보시고 다 한번 해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성들은 텔레비 보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 그 이해가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그릇이랑 연약한 그릇. 여러분 이 앞에 100년 묵은 도자기가 청도자기가 있을 때 이 위에 올려져 있을 때는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냥 쨍그랑 깨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을 이해할 때 참 연약한 그릇이었지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잘 닦아줘야 돼요. 도자기를 아끼는 분들 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닦아줘요. 칙칙칙 뿌려서 막 닦고 한 다음에 또 닦아주고 나중에는 광이 나요. 여러분 아내도 그렇게 살펴주면서 여성들을 아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참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야 나는 뭘까?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잘하고 있는가? 저는요 뭐 하면은 그냥 마패를 꺼내. 마패 어떻게? 나는 목사라는 마패를 딱 꺼내요.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바빠. 나 지금 책 읽어야 돼. 나 지금 신방해야 돼. 아빠 놀러가. 나 지금 시간 안 된대. 미안하다. 이게 목사의 마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외로울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면 돼요. 하면 안 하니까 문제이지 하면 되는 걸 알고 여러분 아내분들을 귀하고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소중하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남성들은요 이걸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생활이 뭘까? 부부생활은요 다 흩어놓은 퍼즐 맞추기 같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언제 맞춰지느냐? 80은 되고 70은 돼야 그림 맞춰져요. 이 그림이 다 나오면요
아, 이게 가정이었구나, 부부였구나.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퍼즐 맞추기가 다 맞춰지기 전에 그림을 맞춰가면서 부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알면서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는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문자의 카톡에 어느 소중한 장로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어느 날 23세 되신 23세의 혼자 되신 어머니가 딸을 잘 키웠어요. 딸을 잘 키웠는데 이 딸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서 어머니가 야, 너 고등학교 이후부터 신앙생활 멈췄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이 딸을 교회로 데리고 갔네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이 딸이 쭉 돌아본다면 너무 실망해버린 거예요. 왜 실망했느냐? 아이, 한쪽을 갔더니만 여성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들 흉보느라고 야, 네 남편 뭐하냐? 완전히 엉망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바라보니까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남편들 욕을 할까? 그리고 한쪽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자기 자녀 좀 이렇게 청탁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한쪽 회의실에서는 막 흔들리게 나고 그냥 막 서로가 소리 나니까 어머머,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처음 나는 그 순간 빨리 가자고 집에. 그랬더니만 이 어머니가 조용하신 그분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딸아,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만 보고 나왔다. 너는 어떻게 오늘 하루 남아가지고 뭘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왔느냐? 나는 일평생 예수 한 분만 보고 왔다. 무슨 말이죠? 좋은 점, 긍정적인 본질을 보려고 하면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했던 딸의 수준과 어머니 배우지 못한 어머니 신앙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특별히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그 아내를 좋은 장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내가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남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아, 너희 아내를 이해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줘야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내들이요, 너희들은 남편에게 손주게 줘. 그래야 네 사랑한 남편이 일어설 수 있단다. 그러면서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의 온유함으로 단장하듯, 즉 네 마음 중심에서 아껴주고 하면 순종해 줘봐. 그러면 네 남편 돌아온단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움과 다툼의 시간들을 줄여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미움과 다툼으로 허비하지 말고 사랑만 해도 아까운 시간들을 그 쓸데없는 것에 미움에 허비하지 말고, 싸움으로 허비하지 말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여보 미안해, 우리 앞으로 사랑합시다. 남은 세월 얼마 없어. 그리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의 가정을 만들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